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소돔의 멸망의 앞부분의 이 말씀입니다. 이 소돔은 멸망당한 도시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롯과 그 딸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 주변이 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땅이 유황불에 이렇게 멸망을 당했어요. 성경 신약 구약 신약 다 연결해서 보더라도 이 소돔은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서움, 심판의 무서움이 드러나는 이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소돔을 멸망시키시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이제 단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저녁 때에, 이 때는 저녁이에요. 이쯤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보다 좀 이를 수도 있고요. 저녁 때에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는 3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성경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고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그만큼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카 롯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강력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아브라함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땅에 5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40명은요? 30명은? 20명은요? 10명은요? 이렇게 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 장교 땅에는 의인이 10명 있을까요? 우리가 의인이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몇 명이고 8명이잖아요. 8명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다 뭐 장류, 김해, 마산 이렇게 사시지만 그 의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이 없으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악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앞전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또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이 없는 겁니다. 소돔 땅에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가는데 천사들만 보냈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거는 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니까 대개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성을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위치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나 성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저녁 때쯤에 바람 쐬려고 밖에 앉아 있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 재판하는 자리가 성문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 소돔 성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평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악한 도시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잘 감당하지 못했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후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 성문에 앉아 있을 때 소돔의 두 천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님을 맞이하는 행동, 좀 격한 행동이죠.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를 맞이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롯도 그렇고 이 나그네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환대하고 영접하고 잘 대접했을까? 아브라함, 롯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안에 가훈 쏘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그런 거 없죠. 가훈 쏘라고. 우리 집 가훈도 없는데 가훈을 쏘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거 써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의 가훈이 손님을 잘 대접하라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손님을 잘 대접하고 롯도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집안에 흐르는 가훈, 집안에 흐르는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았나. 특별히 저도 이제 좀 살아가다 보니까 그 집안에 흐르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집은 진짜 이 아브라함 집처럼 손님을 잘 대접하는 집안이 있어요. 집안 전체다가 또 어떤 집은 집안 전체다가 엄청 까칠한 집안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소돔성 멸망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네가 잘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 신앙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까운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롯을 살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이 롯을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셨겠죠. 우리가 느끼기에 롯은 그렇게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먼저 알려주지 않았을까? 천사들이 가니까 잘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아마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롯이 이 두 천사를 잘 맞이를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하 이르되 내 주여, 주님이라고 하죠. 이 두 사람, 이 나그네들을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에 가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기 집에서 들어가 쉬세요.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대개 이 나그네들은 성의 그 중심이나 또 아니면 외곽 쪽에서 밤을 지새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행할 때 밤에는 뭐 지금같이 호텔이나 모텔이 변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가장 밝은 곳 또 좀 안전한 곳에서 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는 거리에서 쉬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섬기기 위해서 이게 롯이 두 천사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이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은 왜 거절을 했을까요? 자, 또 우리 스스로 우리와 접목시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왜 거절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우리 요청들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거절하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왜 거절하실까요? 악한 거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절하시는데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왜 거절하실까? 첫 번째는 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의 간절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요청하는 것인가? 이 선한 일을 요청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하나님께 이 선한 일을 요청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함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고 봉사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 이 천사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 앞에 일을 아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아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두 천사가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소돔에 많은 남녀는 아니고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집안에 들이닥치잖아요.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면 롯이 안 채워지겠구나. 이게 미리 안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냥 우리는 밖에서 지낼게. 밖에서 지내면 그 사람들 다가온다고 해도 천사니까 후 이렇게 하면 다 처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냥 천사니까 날개 한번 싹 이렇게 하면 확 날아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보니까 지옥에서 온 판사? 거기에 가브리엘이 등장하잖아요. 날개가 확 나오고 막 그러죠. 그 할머니가 가브리엘 보는 분도 계시고 안 보는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그 드라마에 악마도 나오고 또 악마의 여러 가지도 나오고 또 사탄도 나오고 가브리엘도 나오고 이렇게 해요. 천사도 나와요. 천사가 엄청 힘이 좋아요. 날개도 있고요. 아무튼 능력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날려버릴 거잖아요. 그 거리에 있으면 이 롯도 피해도 안 가고 참 좋을 겁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밖에 있을게. 그게 너에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거절을 했는데 이 롯은 간청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3절 말씀에 간청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집에서 와서 주무세요. 아마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좀 알려주지 않았을까? 무조건 그분들이 잘 대접해가지고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어디 가게 하면 안 돼. 아브라함 알잖아요. 이 소돔을 멸망하려고 천사들이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진짜 이분들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청해요. 그제서야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롯의 간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롯은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를 해요. 그들이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들어주실 때는 간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 신비예요. 우리가 전에 또 이 주일에 설교 말씀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그 마을에 아주 나쁜 재판관이 있습니다. 판결을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뇌물을 받으면 뇌물 받은 쪽에 좋은 그 판결을 내려주고, 또 뇌물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아주 이게 무거운 형벌을 주고,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관님, 제 그 딱한 사정을 좀 보살펴 주세요. 돈 많아? 저는 돈 없어요. 그러면 나도 바빠. 가. 재판관 그 다음 날 와서 재판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딱한 사정을 좀 알아봐 주세요. 돌봐 주세요. 귀찮아. 가. 그 다음 날도 내가 진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사람이 간청하니까 나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재판을 해주고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떠실까? 간청함으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하는 거,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간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간청함을 통해서 들어주듯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아주 기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청할 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롯이 그랬던 거예요. 간청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간절한 마음,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그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죠. 기도의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요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절하실 때는 이래요. 앞에 내가 들어줬을 때 그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앞을 내다보신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줬을 때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을 미리 하시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기도의 응답과 또 기도의 요소, 이 요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청함으로, 또한 거절을 하셨을 때는 앞에 이것을 내가 누렸을 때 나에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은 이 롯의 간청을 듣고 식사를 했어요. 그 다음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우리도 밥 먹고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TV 보다 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밥 먹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자는 거예요. 그때 이 성 사람들이 소돔 사람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늙은 사람도 그렇고 원근 가까이 사는 사람, 롯 집에 가까이 사는 사람도 그렇고 멀리 사는 사람도 그렇고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싼 겁니다. 그리고 롯을 부르는 거예요. 롯 나와. 그리고 오늘 밤에 너네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 상관한다, 이 말은 원어로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다는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 근데 안다는 뜻이 어떤 안다는 뜻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를 잘 몰라요. 저는 저에 대해서 뭘 모를까요? 제 뱃속에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지방간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있다는 것만 알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 사람들이 모르는 거, 또 나도 에이 몰라 넘어가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 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저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다는 말은 이 부부간에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아는 거, 아내가 남편을 아는 거. 그러니까 부부만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남편, 남의 아내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나아가서 이 성적인 거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이 두 천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속속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이 의미가 이 상관한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죄악에 가까운 단어예요. 이 죄악의 단어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야다, 이 안다는 단어를 우리가 그 남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인데 천사들이 볼 때 이 천사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잘 알지 못하지만 딱 보기에도 멋있고 예쁘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 소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남자, 이 천사의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하고 쉽게 말해서 동성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동성애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동성애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 단어는 소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동성애라는 이 말.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인간의 본성 어긋나는 이 동성애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로마서 1장 16절, 1장 26절, 또 모세 율법 가운데 이 죄를 엄격하게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가운데는 죽어서 마땅한 죄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 안에 이 죄악들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추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롯의 집안에 집 앞까지 다 몰려온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롯이 문 밖에 나갔어요. 무리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뒤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너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악한 행동이야. 두 천사를 보호하려는 롯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악이라고 딱 단죄를 하는 거예요. 롯의 입장에서는 이 두 천사를 보호하고 싶겠죠. 제가 이제 추측한 대로 얘기하면 그 아브라함이 얘기가 있었을 테니까 이 두 분을 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8절 말씀 여기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내가 그들을 내 두 딸을 너에게 이끌어낼 테니까 너희 좋을 대로 해라. 이 사람들은 그대로 놔둬라. 이 두 천사는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자기의 귀한 두 딸을 그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롯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롯은 진짜 이 두 딸을 내놓으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롯은 그 앞서 얘기했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관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재판관 일을 했던 이유도 사실 롯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대단한 왕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도시 왕국끼리. 그래서 이 소돔 성이 이제 약탈을 당했어요. 소돔 왕이 끌려가고 그 속에 롯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다 뺏어와요. 다시 찾아와요. 롯도 구해오고 소돔 왕도 구해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진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뭐 모든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다시 나에게 주고 모든 물품들은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내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소돔 왕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이 아브라함 얼마나 뭐 존경스럽고 고맙겠습니까? 그때 아마 롯이 자기 도시에 사니까 좋은 직책을 하나 줬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이 재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아브라함 덕택이었어요. 근데 이 롯은 재판관 역할을 하니까 이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잖아요. 이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많이 저지른지 알아요. 보니까 이 동성애의 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성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딸을 내어준다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우리 딸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자기의 딸을 그 폭주하는 그 남자들 사이에 두 명을 내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롯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이 판단이 되어져요. 이 사람은 동성애 자들이기 때문에 여자 이성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는 가요. 롯은 집에 들이닥친 사람들이 악행이 어떤 악행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법관인데도 스스로 이 사람들은 이 롯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지방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떻게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법관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너를 법관으로 생각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막으면 너를 더 해야 할 것이다.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고 해요. 그 소돔 사람들의 폭력성이 이제 더 극을 치닫는 겁니다. 강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일촉즉발의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잡고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문을 탁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문 밖에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앞이 안 보이니까 문을 찾느라 어버버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 롯을 구해 주는 거예요. 소돔성이 얼마나 악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 이러한 일까지 벌입니까? 처음 본 낯선 나그네를 이렇게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다 와가지고 이 강제로 폭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 성 안에 나쁜 죄악들이 만연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소돔성은 참 좋은 성이었어요. 입지가 좋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땅을 거주지를 이제 롯이 이제 독립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이렇게 할 때 롯이 쫙 보니까 소돔성 쪽에 물도 많고 또 아름다운 성이 있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성 저 뭐지? 그게 소돔성이었던 겁니다. 눈에 보기엔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넉넉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 땅이었지만 그 속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또 애굽 땅 같았다. 그만큼 좋았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다서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음란, 또 다른 육체를 따라 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거울이 된 거예요. 이 거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모습을 봐라. 네가 그렇게 살다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그 성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교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풍족하니까 태평하니까 다른 사람들 돌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소돔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돈이 많다 보니까 또 풍부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의 끝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소돔이 멸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그리고 또 참으시며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 끝은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다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해 바다 있잖아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그 사해 바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래요. 그래서 그 사해 바다는 진짜 뭐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둥둥 떠다니죠. 저도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그냥 둥둥 떠다닙니다.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매장되어 있는 그 광석들이 많대요. 소금도 있지만 유황도 있고 또 그 천연 자원들이 풍부해 있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계속 떨어뜨리셔가지고 그 땅이 이제 꺼진 거야. 꺼져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된 겁니다. 물이 채워져가지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진짜 완전히 사라지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젠간 다시 오실 거잖아요. 심판하시러. 근데 그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심판받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롯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롯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롯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좀 약간은 의문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롯도 만약에 롯이 의인이다라고 한다면 롯의 두 딸들 아내 이 사람들은 진짜 다 의인일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롯 때문에 또 구원받는 것 같아요. 물론 아내는 뒤를 돌아와가지고 다음 주 이제 얘기하겠지만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도 되었지만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 저는 있다고 봐요. 옛날 그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개인이다. 어떤 그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아,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왜냐면 천국 갈 때 우리 아내 발 잡고 있으면 나도 천국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예를 들어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들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구원은 개인입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또 다르게 생각해요. 그 한 사람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결론을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또 성경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또 그렇잖아요. 이 실제적인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은 아니더라도 이 삶 속에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이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내 직장 동료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잘 될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내 직장 잘 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학교 잘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게 저는 느껴져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 때문에 그의 아내 2딸. 사실 사위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사위들도 우리 멸망하니까 우리 다 가야 돼. 아버님, 그러니까 사위는 아니죠. 예비 사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 멸망하니까 도망가야 돼. 아버님 그렇습니까? 같이 가시죠. 했으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농담처럼 여겼다 해서 그 예비 사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걸 놓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한 사람, 이 복된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주변을 복으로 이끄는, 또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사람, 그 복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행운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 행운의 을 가지고 있는,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